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2장입니다. 미안합니다. 2장 15절부터입니다. 15절부터 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선적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주의 자녀들을 격려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인해서 하나님을 감사하며, 또 우리가 가정의 식구들로서 우리들이 정말 서로 간 큰 복이 되며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의 구성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서 축복하시기를 사모하올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만들 때에 그것에는 이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창작의 의도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고무 찰흙을 가지고 이렇게 이 목적 없이 만지게 되면은요 아무것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적당하게 만지다가 강아지처럼 생긴 것이 나와서 강아지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지를 않는 것이죠. 무언가를 만들 때는 분명한 의도가 있어야 의도되어진 것들이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현대예술, 저는 예술을 잘 모릅니다만 현대예술을 보게 되면은 이 의도하지 않고 그냥 생기는 것이 오늘날 현대예술 같아요. 예를 들게 되면은 미술은요, 미술가의 의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색의 조화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미술은요, 캔버스에다가 케찹하고 머스터드하고 그냥 풀어놓고는 계란을 던져가지고 막 젖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액자에다가 이렇게 걸어놓은 것이 오늘날 마치 현대미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현대미술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음악도는 음악가의 의도에 따라 이루어지는 소리의 조화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음악은 보면은 화음보다는 빠른 템포로 이루어지는 시끄러운 소리의 부조화, 그것이 오늘날 현대음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을 때에 세상의 모든 것은 조화로운 가운데 지음이 되었습니다. 산과 들이 조화롭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과 바다가 조화로운 것은 주님의 의도였더랬어요. 밤하늘의 별들과 석양의 노을들이 다 주님의 의도하신 바 가운데서 아름답게 지어진 것이죠. 나무와 꽃들과 풀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자연이 주님의 디자인으로 되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코끼리의 구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디자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가장 못생긴 하마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어떤 디자인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새와 육축과 모든 짐승들, 심지어 곤충들에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정말 정교하고 치밀한 그 의도하신 바 디자인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한 디자인을 가지고 주님이 만드셨어요. 여기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에 자신을 모델로 삼으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청량할 수 없는 지혜와 섬세하신 미적인 감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을 의도적으로 의도하신 바를 가지고 지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정 마찬가지로 의도를 가지고 주님이 지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홈 스윗 홈 선데이에 오늘날 세상이 우리들의 정말 전통적인 가정관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가정의 전통적 가치관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만드셨는지 또 가정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만드셨는지 주님께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주님이 가정을 만드셨는지 그 주님의 의도를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혼전 동거라든지 동성애 그런 것 여러 가지 이 성적인 문제들 도덕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전통적 가정의 개념이 변질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가정의 위기가 지금 심각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의도하신 가정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가정의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남자를 지으신 이유는 이를 위해서 지으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남자를 지으신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말에 정의가 있어요. 이 사전에서는 말하기를 가정이 무엇이냐? 한 집안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집합, 부모, 자녀, 그 외에 권속들의 총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집안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집합이다. 그런데 가정이 있기 전에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이 없는 가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사람을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의도가 뭐였습니까? 목적이 뭐였습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에덴에다가 너무나 아름다운 동산을 창설했기 때문에 거기 사람을 두신 것은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그냥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이거 죄 없는 그 세상 완벽한 세상 속에서 즐겁게 살라.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실 때는 사람들이 즐겁게 사는 것 그 주님이 원하시지만 즐겁게 사는 그것이 주님의 창조의 의도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남자를 만드신 이유는 일 때문에 만드셨습니다.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사람을 이 온 세상의 지배자, 총독,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으로 주님이 이 사람을 세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 19절과 20절에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은 그냥 그 아름다운 낙원에서 그냥 행복하게 살라 그게 아니고 행복하게 살지만은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 우리를 지으신 이 창조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남자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일을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에 내가 해야 될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생각하시고 나를 나의 모습으로 지으신 거예요. 우리 한국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세계에서 제일 이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세계에서 제일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어린 사람들도 10대 그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일도 높지만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이 사회 경제적인 구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국 사람들은 일찍 은퇴한다는 겁니다. 55세, 60세, 지금은 65세까지로 다 이제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만 젊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아직까지 이 인생의 황금기에 길을 놓아야 하는 그러한 그 비극적인 일들이 한국의 남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남자들이 할 일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퇴직해서 받은 퇴직금을 가지고 일을 하기 위해서 생존해보지 못하던 사업들을 하다가 망해버리게 되고 그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고 평생 그들의 노년을 위해서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루아침에 상실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엄청난 그 어려움들이 우리 한국의 남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을 나가게 되고 자살을 하고 한국 남자들이 그렇게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평생 해오던 일을 빼앗겼어요. 이제 그 아직도 능력을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은 이제는 이제 그 명퇴를 당하고 일이 없이 집에 있으면 지내게 되면 남자들은 폐인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에게 한 가지가 핀트를 드릴까요? 혹시 나중에 남자들이 은퇴를 하더라도 바깥에서 무언가 하게 하세요. 집에만 있으면 폐인이 됩니다. 남자들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밖에 나가서 무언가를 해야, 나가서 거기 골프를 치더라도 나가서 뭘 하게 해야 되지 집에만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미국 미식 축구가 뭔지 아시죠? 미식 축구에 이제 각 주마다 큰 도시를 중심으로 미식 축구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던 그 시애틀 지역에는 시학스라고 시애틀 시학스 거기서 축구팀이 있습니다. 별로 경기를 잘하지는 못하면 성적은 별로 좋지 않지만 그래도 경기가 있는 날이면은 그 온 워싱턴주가 들썩거리거든요. 이제 그 한때 이 달라스 카우보이, 달라스의 유명한 달라스 카우보이 팀이 있었어요. 그 팀을 이제 이 월드 시리즈에 나가서 챔피언을 하게 만들고 하던 한 유명한 그 코치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한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다가 그분을 만나서 비행기 속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코치님 이제 이제 은퇴를 하였으니까 다음에 계획이 뭡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계획이 없습니다. 이제는 죽어야죠. 며칠 후에 신문에 그분이 죽었다는 소리가 나왔어요. 기사가 나왔어요. 남자들은 그렇습니다. 할 일이 없으면은 남자들은 정말 삶의 의미가 없는 것이 남자들인 것입니다. 남자가 혼자 일하고 있을 때 주님이 여자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무엇이 좋지 못하다고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 혼자서 있는 것 그것은 좋지 않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라 그렇게 말씀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아담에게 모든 것이 풍성했습니다. 이 세상에 풍성하지 아담에게 있어서 모든 것들이 풍족했지만 한 가지 없는 것, 그것이 아담 옆에 이 아내가 없었다는 것이죠. 아담에게 주어진 많은 사명들이 있지만은 혼자 살 수 없는 사명들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혼자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아내가 돕는 배필이 필요했던 것이죠. 아담이 혼자 일하고 있을 때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언제 결혼할 수 있습니까? 혼자 있을 때, 일할 수 있을 때. 남자가 일할 수 없으면 결혼을 못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할 수 있는 능력, 하지만 경제적인 능력 없이 결혼을 하게 되므로 많은 경우에 어려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가 결혼을 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 일을 해서 혼자서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결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특별히 남자아이들에게 일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기계를 만지는 것을,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을 아이들이 아직 어렸을 때에 집에 있을 때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망치질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톱질하는 걸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연장들을 가지고 이것저것 고칠 수 있고 집안에 그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할 때 수리하는 것,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사람들을 부르지 말고 아이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일하는 것을 배우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싱크기 물이 막혔습니다. 충분히 아이들이 그 뚫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기구들을 구해가지고 아이들이 그 뚫을 수 있도록 사람 부르지 말고 그런 것들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집에서 일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 일할 수 있는 인격을 가르쳐야 돼.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가지도록 그렇게 부모들이 가르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문의 남자, 사내 남자가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예, 예. 밭전자에 힘력자예요. 그렇죠? 밭전 밑에다가 힘력이,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남자예요. 그분 뭐 그렇게 또 해석하게 되지만 또 다르게 또 해석하죠. 밭전자가 뭡니까? 입구자의 속이 열이에요. 그렇죠? 입구자에 십자가, 열 십자가 있잖아요. 밭에서 열 사람이 먹을 것이 나온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 밑에 힘력자가 있습니다. 열 사람의 입을 먹일 수 있는 남자가, 그 사람이 남자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자를 일하도록, 일을 해서 뭔가 성취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여자보다 신체적으로 강하게 만드신 거예요.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녀의 차이를 사회 환경적인 요인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남자가 어린아이가 거기 남자아이가 되는 그 이유는 사회가 그 남자아이에게 남자아이가 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 역할 기대 때문에 남자아이가 남자처럼 되어진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유전자부터 다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얘기한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을 세뇌시키려고 하는 그런 많은 악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남자아이들이 우는 소리부터 달라요. 남자애하고 여자애 우는 소리 다른 거 아십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지고 노는 장난감들이 달라요. 거기 한두 살 되었을 때 아장아장 그럴 때 여자애들은요 청진기 같은 거 그런 거 들어요. 남자애들은요 칼 드는 겁니다. 칼 들고 망치 들고, 그렇죠? 그런 것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남자와 여자아이가 다르다는 거, 우리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남자로 지으셨고 여자를 여자로 지으셨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남녀의 구별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바깥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집안일을 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의도예요. 이것이 균형인 것입니다. 여자가 잘하는 일이 있고 남자가 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혼합시켜버리게 되면, 그것을 혼돈시키게 되면 이 성 역할에 혼돈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동성애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자기 성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악한 것들을 그들이 스스럼 없이 그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지으실 때 일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남자가 일을 더 잘하게 하려고 여자를 지으셨어요.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돕는 배필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실제로 손을 걷고 들여서 함께 일하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오니까 아담의 세상이 더 아름다워졌어요. 제가 번역한 여러 책들 가운데 성령님을 만나세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지금 시중에서는 절판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기회가 되면은 이 이북으로라도 제가 다시 이제 거기 출판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아담의 세상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짓기 전에 만드신 모든 만물은 사람을 위해 만드신 것들입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밤하늘에 별들을 마련하셨습니다. 들의 식물과 풀들도 사람의 성장과 건강을 위해 주셨습니다. 물도 사람을 시원하게 하려고 주셨습니다. 정오의 해와 한밤의 달도 사람을 위해 하늘에 두셨습니다. 그것들은 위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온 우주를 한 가지 대상 곧 사람을 위해 만드셨습니다. 장미를 시들게 하는 차가운 서리도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죄악의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아담을 위해 노래하는 새들의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이 에덴에 내려진 복 속에 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이 아름다운 것들을 함께 나눌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저 별들 좀 봐, 아름답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동산의 기쁨을 함께 나눌 어떤 사람이 아담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동질의 생명,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하고 자신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어떤 대상과의 교통을 그는 사모했습니다. 갓 지음받은 세상은 그에게 차갑고 공허할 뿐이었습니다. 아담이 누군가를 필요로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녀를 만드셨습니다. 그녀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아름다움을 입고 왔습니다. 그녀가 온 이후로 바람은 1000배나 더 시원했습니다. 그녀가 온 이후로 꽃의 향기가 1000배나 더 향기로웠습니다. 새들의 노래는 더 청아했고 나무가 더 아름다웠으며 과일은 그 맛이 더 좋았습니다. 해가 환하게, 달이 더 사랑스럽게, 별들이 더 가깝게, 그리고 동물들이 더 온순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모두가 그녀가 왔기 때문입니다. 여기 진정한 미스 유니버스, 그녀가 있습니다. 그녀가 온 이유는 에덴의 동산의 완전함이 아담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혼자 좀 지내보세요. 1987년도에 제가 미국에 갔습니다. 혼자 갔어요. 32개월을 제가 혼자 미국에서 그 좋은 나라에서 그 어느 것도 좋지 않았어요. 좋구나. 그래, 좋네. 왜? 혼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32개월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지루했더랬어요. 그런데 아내와 가족이 오고 난 다음에는 25년이 후딱 가버렸어요. 남자가 혼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지으셨지만 그리고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주셨지만 남자에게는 그것을 함께 나눌 어떤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한 남자는 부인이 곁에만 있어도 남자는 일을 더 잘하게 돼요. 부인이 꼭 무슨 일을 안 해도 괜찮아요. 옆에만 있어줘도 남자는 더 신나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성은 땅을 갈도록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중장비를 운전하라고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벽돌을 쌓고 돌을 쪼개고 길을 닦기 위해 지음받지 않았으며 정치나 교회 행정을 맡기 위해서나 추수때를 위해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땅을 가는 동안 그 분위기를 결정하는 것은 여성의 일입니다. 집을 짓는 동안 그 분위기를 결정하는 것이 여성의 일입니다. 중장비 운전이 여성의 일은 아니지만은 중장비 운전은 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여성의 일입니다. 벽돌을 쌓거나 돌을 쪼개는 일이 여성의 일이 아니지만 벽돌이 쌓이고 돌을 쪼개는 동안 기분을 좋게 하고 훌륭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여성의 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한자 수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들. 가화 만사성. 집안에서 분위기가 좋아야 바깥에 성공할 수 있는 남자들이. 그렇죠. 남자들이 훌륭한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하지만은, 그러나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부인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만은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부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자가 오기 전에도 남자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여자가 온 후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자가 오기 전에도 남자는 잘 달렸지만 여자가 온 후로는 더 빨리 달렸습니다. 여자가 오기 전에도 남자는 높이 뛰어 올랐지만 여자가 온 후에 더 높이 뛰었습니다. 여자가 오기 전에도 남자는 훌륭했지만 여자가 온 후로 더 탁월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은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잠언 18장 22절인데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멘. 한 구절 더 읽으십시다. 잠언 19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우리 부인들은, 우리 형제들은 부인을 감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내게 아름다운 부인을, 아내를 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독신으로 살았던 사람은요, 세상에 혼자 살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그러면은 여자가 없이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분들에게도 여자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누가 그곳에 있었습니까? 어머니가 그곳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와 함께 헌신된 많은 여성들이 우리 주님 주위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독신이었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러면 여자가 없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큰 힘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내가 없는 바울이 그토록 위대한 일을 했다면, 만약에 바울에게 아내가 있었다면 바울은 얼마나 더 위대하게 쓰임이 되었을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의도가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조화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려고 주님이 가정을 주셨던 것입니다. 아담이 아내를 사랑하고 귀히 여겼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주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을 하셨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6일 동안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주님이 좋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남자가 혼자 있는 것, 독처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말씀하시고 아담을 잠들게 하셨고 그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더랬어요. 그리고는 그 모든 것을 다 지으신 이후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very good, 힘이 좋다, very good. 남자가 혼자 있을 때면 좋다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고는 심히 좋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아내를 받아들였더랬어요. 그는 말하기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자는 남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분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실 때 남자의 다리뼈를 취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여자는 남자의 하녀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머리뼈를 취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여자가 주장해서는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비뼈를 취하셨습니다. 갈비는요, 우리의 심장, 우리의 마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남자에게 있어서 여자는, 아내는 우리의 가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남자를 완전케 하는 것이 여자이죠.
여자가 없으면 남자는 완전치 못한 거예요. 주님이 보기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가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남자를 보시고는 심히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을 완성되게 하는 완성자라 그 말이죠. 아내의 조력이 남편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같이 팔을 걷고 일하는 경우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맞벌이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에서 때로는 우리 한 사람이 벌어서는 생활하기가 충분히 못한 그런 우리들의 오늘날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많은 경우에 우리 부인들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때로는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이 부인이 나가서 일하게 되는 그것이 남자들에게는 오히려 짐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여자들은요, 비록 사회 경제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남자의 것이 짐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남편보다 아내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항상 아내들이 남자가 머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 자신이 경제 활동을 하는 것까지도 남편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자가 일을 할 때 곁에 있어서 격려해 줘야만 되는 것이죠. 평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를 세워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격려하고 세워주고 정말 남자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기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아내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무라는 것,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지도력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내의 본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남자를 이 땅에 총독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일은 남자를 세우는 것이 여자의 일입니다. 아내의 일은 내 남편을 세우는 것, 그것이 나의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또한 남편은 아내를 인정하고 사랑해야만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남편의 인정함이 우리 아내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죠. 자신이 남편에게 복이 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아내들이 알게 되면 그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인정을 남편에게서부터 받을 때에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는 그 말들을 남편의 입에서 나오게 될 그때에 아내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5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을까요? 우리 남자들만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요. 같이 읽습니다. 부인들은 그건 들으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큰 소리로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의도가 뭡니까? 주님께서 가정을 짓기 전에 먼저 사람을 만드셨어요. 남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려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는요, 일하는 것을 돕게 하기려고 주님께서 아내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조화롭게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우리의 남편에게 부르신 부르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가정을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 그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내는 아내들로서 남편을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남편은 남편들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남편들이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남편들이 주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부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격려라는 것. 남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부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남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 주님을 알도록 기도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려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남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 남편이 되는 것, 제 마음의 소원은 그거예요. 우리 모든 자매님들의 남편들이 그리스도인 남편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정말 우리 자매님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장 큰 축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이고 또 계속 기도할 것이고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것 보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